28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입니다. 금강 삼매경론 무상법품 제2라. 그때 존자께서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존자가 내나 부처님이라요. 세존께서 그 말이죠. 다른 책에는 세존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때 세존께서, 존자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서, 삼매가 바로 금강삼매죠. 금강삼매 드셨다가 일어나셔서 이런 말씀을 가사대. 이 한품의 경문을, 한품이라는 것은 바로 무상법품입니다. 상이 없는 법을 말한 거죠. 무상법을. 무상법에 대한 그 품, 한품의 경문을 과목에서 분류하여 세 가지로 만드니, 첫째는 출정분이고 정에서 나온다. 방금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것이 바로 출정분입니다. 정에 들어 계시다가 정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다음은 기설분이요. 다음은 기설분이라는 것은 재불지지는 실법상 하니 그 다음 줄, 그 다음이 기설분입니다. 기설이라는 것은 일어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을 일으킨다 해도 되고, 삼매에서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게 더 맞죠? 삼매로부터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기설분이고, 뒤는 득익분이라. 과목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득익분이라서 이제 중생들이 이익을 얻는 부분이다. 그건 제일 끝머리가 나오겠죠. 끝에 가서 이제 득익분이라면 저 밑에 91페이지에 나와야 되지요. 91페이지에 제일 끝부분에 중간에 이시의 대중이 나오죠. 문설 시하고 침대 흔여가야 득이 치마하고 입 공무상하야.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득익분입니다. 시중이 득익이라고 나오죠. 처음과 후 두 분은, 처음은 이시의 존자 종 삼매기 하사 이설 시원까지는 경을 결집하는 사람이 말한 거고, 득익분은 마지막 저 91페이지 넷째 줄에 이시의 대중이 그 두 줄이 나오죠. 그것을 뒤에 득익분을 말합니다. 처음, 그러니까 출정분하고, 마지막 뒤의 득익분하고, 그것은 경가에서 서술한 것이고, 제2분은 바로 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제2분은 기설분이죠. 기설분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다 말이죠. 출정분, 기설분, 득익분 세 가지입니다. 이건 분의 정설이고, 이건 경가 말이고, 이것도
경가의 말이란 그거죠. 경가가 그런 말을 설명을 해설한 거 아니요? 요즘에 연극을 할 때도 해석하는 해설하듯이 부상법품에 대해서 두 번째 부상법품을 과목을 세 가지로 큰 과목이 세 가지예요. 부상법품은 3대과가 처음 출정분하고 그 다음 기설분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득익분 그건데 처음과 뒤의 두 분은 경가가 서술한 것이고 경가랑 것은 경을 결집하는 그런 편찬할 때 그분들이 경가입니다. 그 제2분은 바로 기설분이죠. 부처님의 말씀이다만 부처님의 정설이죠. 초분 가운데 세 가지 성취가 있으니 초분이라면 출정분이죠. 출정분에 가서 세 가지 성취를 밝히니 나타내니 첫째는 설법시가 성취가 되면이 경에 이시고라고 하는 것과 이시란 말과 같기 때문에 이시의 존자 그 말이 바로 설법할 때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정식은 이제 부상 법품부터 이제 부처님은 설법이 계속이죠. 그 전에는 뭐 다른 것까지 대성경을 말했다고 그랬죠. 대성경을 말하니 그 대성경은 일미, 진실, 무상, 무생, 결정, 진실, 본각, 이행이라고만 했지. 금강산매경의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지금. 두 번째는 설법주가 성취가 되면 법을 연설하시는 주인공은 바로 세존이죠. 존자. 존자라는 그 두 글자가 설법주요. 설법주가 성취되면 경의 존자와 같기 때문에 이시의 존자 그러니까 이시라는 두 글자가 설법할 때가 이루어진 것이고 존자라는 두 글자가 설법하는 주인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은 자재성취가 나오죠. 자재성취라는 것은 산매로부터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하신다는 것은 자재성취죠. 경의 존자와 같기 때문에 다섯 가지 통달을 오통달을 갖추어서 세존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존자라는 그 두 글자를 다섯 가지 통달을 갖춰가지고 세상에 가장 높으신 바가 되어서 매우 깊은 법에 대해서 뜻과 같이 그대로 진리 그대로 말하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세존이다 말이죠. 세존은 다섯 가지 통달을 갖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 정, 해, 해탈, 지견 같은 거 그런 다섯 가지 오신통이 아니죠. 오통이라고 오통달이라고 하면 부처님의 특수한 다섯 가지 통달이죠. 침력 사무소의 뭐 18 불공법 모두 그런 것과 같은 거요. 세 번째는 자재성취네. 이 한 줄 경문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했죠. 자재가 이루어집니다. 자재라는 것은 걸림이 없는 구애가 없는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그런 도리가 여기서 성취가 된 것이니 경문에 종 산매기야사 산매로부터 일어나서 이설치원이라고 하는 이자를 생략했죠.
설시원고라 이설시원이라고 하는 그와 같기 때문이다. 그 대목이 바로 자재성 주다 말이죠. 그러니까 두 구절이죠. 종산맥이 이설시원 8자가 자재성 주죠. 열에는 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에 들어가면 능히 경호함이 없고 놀래어 깨나는 것이 없죠. 사람이 잠자는 사람은 옆에서 벼락치든지 옆에서 뭐가 큰 소리가 나면은 놀래서 깨잖아요. 그러나 부처님의 정에 든 것은 잠자다가 놀래 깨는 것과는 다르다 말이죠. 그런 게 없다 말이에요. 자기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시고 또 영원히 삼매 들고 싶으면 들고 해서 삼매 출입이 자제하다 그 말이죠. 여기서 자제라고 지금 설명한 것은 원효대사가 지금 여기서 자제라는 말은 출정과 입정에 대해서 걸림없이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놀래서 깨난 것은 없고 마음대로 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 정에 들어가 계실 수도 있는 그런 자질란 말이죠. 그래서 정에 주출하사 정에 머물고 나온다 말이죠. 주란 말은 입정이고 또 출이란 말은 출정이죠. 입정과 출정에 대해서 자제를 얻기 때문이다. 자제란 말은 걸림이 없다는 말이죠. 그 말이죠. 저 유가사 도성함에 가면은 거저 입정한 여자가 있어요. 여자 입정이라고. 금물녀라는 여자. 유가사 도성함이 도인이 1000명이 나오는 터인데 그전에 현풍 유가사 신라 때부터서 이조 때까지 해가지고 53명이 도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9성인이 있거든. 도성국사 창건이라서 절 이름을 도성이라고 해죠. 도성암. 신라 흥덕왕 때 도성국사 창건했고 그 다음에 관기조사, 반사, 첩사 뭐 그런 도인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 중에 9분 가운데 금물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물녀는 바로 그 유가사 그 현풍 사람이죠, 내나. 유가사 그 동네 그 고을에 현풍 사람인데 비설산에 그 나물 뜯으러 와가지고 나무를 뜯다가 바윗돌에 이렇게 바윗돌 손으로 만지면서 정에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도가 여자가 그렇게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성함에 보면은 금물녀 입정하는 것도 9성인들 구성 그림 가운데 금물녀 입정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9성인 중에. 못 보셨죠? 도성함에 가서도. 나는 도성함에서 그 전에 중되고 40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1년간은 살았기 때문에 그 전설도 잘 알고 삼국유사에도 거기에 유가사 나옵니다. 5뿔이 정성천왕을 부촉해가지고 그 도장을 잘 보호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신 거죠. 과거 석가모니 전 과섭부처님, 과섭불
그러니까 대단히 참 유명한 절터지요. 삼국유사에도 그 사실이 기록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물려가 그 속에 구성 가운데 한 분이라요. 그런 분은 정에 드는 것만 알지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정에 들었는지 어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출정했는지 금물려는. 그런데 부처님은 금강산매 드셨다가 나오시고 또 나오셨다가 드시기도 하고 걸림없이 한다고 말이죠.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되 재불지지는 실법상 하니 결정선고며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부처님이 얻으신 그 밝은 지혜의 자리는 어떤 거냐? 실법상에 들어간 거란 말이죠. 실상이라고도 하는데 법자를 하나 더 넣구만요. 보통 그 실상묘법이라고도 하죠. 법화경에서는 실상묘법. 그러니까 실상묘법, 실법의 상에 들어가신다. 진실법을 깨달아서 진실법을 알고 진실법을 통달해서 진실법과 둘이 아닌, 그러니까 열애장, 진여와 둘이 아닌 그러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지혜다 그 말이죠. 그러니 그 부처님의 지지야말로 지혜의 자리야말로 결정성이다 말이죠. 이 세상의 가장 최고 결정법이다 말이죠. 결정이라서는 틀림없는 것을 결정이라고 하죠. 변통이 있거나 또는 뭐가 허위가 섞이면은 여러 가지로 이랬다 저랬다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결정성이 없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은 결정성이 좀 희박하지요. 법도 사람이 만들었다가 다시 법을 폐지를 하거나 다시 수정하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성이 이건 없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지혜의 자리는 진실의 법상에 들어간 그 지지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야말로 틀림없는 결정성이다 말이죠. 영가 징도가의 결정설 무효설이라고 그랬죠. 결정법. 무효성 결정성이다 말이죠. 결정성은 바로 구경각이죠. 대각이고 그 자리가 구경각도 되고 대각도 되고 틀림없는 요의법이 되지요. 불교에서 요의법이란 말 하지요. 요의. 요의가 바로 결정입니다. 결정성이 때문에 요의라고 하지. 만약에 결정성이 못 되면은 소승법 같은 불요의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요의라는 것은 가장 능엄경의 수증요처럼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 수증요 닦고 징득하는데 틀림없는 가장 최고의 진리가 아주 최상승법이 요의죠. 그와 같은 결정성이다 말이죠. 사하는 제2 정발 언설이라. 바로 이제 언설을 바랍니다. 정발 언설이 어느 과목이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과목을 똑같이 안 하고 오녀 스님이 당신이 그냥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니까 학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정발 원설이니까 기설분이요. 예? 그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설분이요. 정발 원설이라고. 차하는 했으니까 이제 아까 출정분이 끝났으니까 이제 차하니까 기설분이죠. 기설분을 정발 원설이라. 이걸 원효스님이 또 정발 원설이라. 글자만 다르지 같잖아요. 뜻은 기자가
여기서 발자고, 언설이라는 것이 여기에 설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자를 하나 더 넣고 이자를 하나 더 넣죠. 기자 대신 발자로 셌고, 발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설을 일으킨다 해야 맞죠. 예? 삼매 일어나서 말했다고도 하지만은 이것대로 본다면은 정발 언설이라 했으면 도노스님이 본래 이 과목을 만드는 뜻은 바로 언설을 바란다. 그러니까 말을 일으키는 분이라고 해야 되죠. 말을 일으키는 분, 정에서 나오는 분, 이익을 얻는 분. 그러니까 정자, 설자, 익자는 다 주어가 되고, 여기는 출자, 기자, 득자는 다 주어를 수식하는 동사격이죠. 그러니까 하나 보면은 다른 걸 미루어서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석을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보는데 하나 척도라요. 제2는 제2 과목이요. 기설분. 바로 언설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금 부처님께서 하신 거다. 여기도 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장행이요, 둘째는 중송이다. 이 과목에도 두 가지로 이제 말합니다. 둘로. 첫째는 장행으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개송으로 말씀합니다. 밑에 보면 개송이 나오죠. 개송. 장행이란 말은 줄그리고, 개송은 그 운문으로 글자 딱딱 맞춰서 시같이 지은 거죠. 처음 장행 가운데 또한 둘이 있어요. 여기도 둘로 과목이 나와요. 있으니 첫째는 무상관을 표하며 둘째는 소관법을 표합니다. 무상관이 되나 무상법을 관찰한 것이 무상관이죠. 한 줄 빼먹어버렸어요. 또한 이분이 있으니 첫째는 약표분이요, 둘째는 광설분이다. 아따, 그럼 복잡하게 뭐 대충 그냥 하도 저걸 찾고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요. 약표분이고 뒤에는 광설분이다. 이렇게도 써요. 광설분은 더 광범위하게 많이 말씀을 하신 거죠. 대략 표시하는 분이고, 두 번째는 널리 말하는 분이다. 약표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 여기도 둘이구만요. 약표에도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소관법 무상관을 표하며 또 소관법을 표합니다. 맞는가? 모르겠네. 처음은 무상관을 표한다. 무상법을 관찰하는 것을 무상관이라고 합니다. 무상관이 뭐냐면은 재불 지지하뇨. 뒤에는 소관법을 표시합니다. 관찰할 바 법이라고 말이죠. 소관법은 저 밑에 나오죠. 31페이지 넷째 줄에
경문은 31페이지 둘째 줄이죠. 일강요인은 난해 난입이라 그게 소관법을 표시한 것이 그 밑에 나오고 여기는 능관의 그 무상관을 말한 거죠. 관찰할 바 법하고 무상관하고는 달라요. 관은 주체가 되고 소관법은 객체가 돼요. 경계가 됩니다. 무상관 가운데 그 두 구가 있으니 먼저는 여기도 이제 두 구로 본 거죠. 여기서 이제 이 구로 무상관에서 이 구로 보는데 먼저는 열애가 스스로 무상관에 들어가시는 것을 표시하며 재불 지지라 했으니까 재불이라는 것은 열애 아니요? 무상관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 실법상 결정성이라고 했죠. 실법상에 들어가는 것이 실법상이 바로 무상입니다. 예? 열애가 스스로 무상관에 들어가는 것을 표하시며 표시를 하며 뒤에는 다른 이로 하여금 다른 중생 보살로 하여금 무상관에 들어가게 함을 표시함이라. 과목 적을 건 없죠. 그대로 이제 두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역타는 밑에 보면은 나오죠. 밑에는 방편 신통이 개무상이라 30페이지에 그 대목이 바로 영타 특입하는 거죠. 자입이라고 말한 것은 열애가 자입 무상관이라고 안 쓰려고 또 써야 되겠네. 열애가 자입 무상관. 열애가 스스로 무상관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영타입 무상관이라 두 번째 가서는 타로 하여금 무상관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래서 자각각타죠. 자기도 깨닫고 다른 사람까지도 깨닫게 하지요. 자각이란 것이 자기 자신이 무상관에 들어가는 거고 타인으로 하여금 무상관에 들게 하는 것은 각타죠. 다른 사람까지 깨우쳐 주는 거죠. 자입이라고 말한 것은 경에 말하기를 재불지지는 재불의 지혜의 자리는 이 실법상 하니 결정선고라 하는 실법상에 들어갔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이다고 하는 그 두 구절이 바로 자입이고 그 다음에 재불지지라고 하는 것은 말하되 앞에서 들어간 바 금강산매와 상응하는 지를 말함이네. 앞에서 부처님께서 산매로부터 일어나기 전 들어갔잖아요. 저 위에서 산매 들어갔다고 나왔죠. (22페이지에)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시고 결과부자하사 금강산매 드셔서 몸과 마음이 부동하시다 하는 그거죠. 22페이지에 큰 줄에 나오죠. 그것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간 바 금강산매와 상응하는 지혜와 같으면이 일체 공덕법을 주지하기 때문이다. 일체 공덕의 법을 다 간직하고 있는 간직한 것이 주지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칠법상이다. 굉장히 세밀하게 해석됐죠. 그 다음에 이 칠법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하되 이 부처님의 지혜가 일체 상을 쳐부수고
일체 상을 쳐부쉈으니까 무상법이죠. 상이 없는 법안이요. 일체 상을 모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ля상 따위를 다 쳐부수고 제법의 실상을 통달하기 때문이다. 온갖 법의 진실상을 다 통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가지 통달한 거죠. 능가경에 그걸 봐도 되죠. 명의자성 차별 아니 명상 분별 여여 정지 여여 그것도 내나 5법이죠. 그 5법을 다 통달한 거 5가지 통달한 거. 제법의 실상을 통달하기 때문이다. 결정성이라고 하는 그 말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도록 이렇게 설명을 낱낱이 구절구절마다 다 설명을 하잖아요. 속담에 모르는 것은 주먹에다 손에다 쥐어주도 모른다고 하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그걸 모를까 봐 말이죠. 낱낱이 글자마다 구절마다 다 풀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을 몰라도 소나 논을 보면은 그 경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경보다도 이 소를 더 어렵다고 여기니 그게 이제 소를 볼 줄을 모르니까 소 볼 줄 몰라가지고 언제 소를 찾겠어요. 소 찾는 10가지 그림은 108,000리지 치무는 이 소도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가 더 쉬운 건데 어렵게 여기는 것은 글 볼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 점에 끼지 뭐.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칠법상은 부처님의 소작이 아니라면 부처님이 만든 것이 아니요. 우주의 인력을 뉴턴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상대성 원리를 그것이 누구야? 아인슈타인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진실법을 실상을 열애가 만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계시거나 부처님이 없거나 간에 그 법성은 본래 저절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할 있자. 법성원용 무위상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와도 법성원용 무위상이지. 안 나와도 역시 법성원용 무위상이다. 그렇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성품이 저절로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할 있자. 다음에 고라고 말한 것은 고가 어디 있어요? 예? 알아봐요. 고라고 말한 것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결정성고며 성자 다음에 고자가 있잖아요. 그걸 또 풀이합니다. 결정성이라는 그 결정성 세 글자로서 유의 규절을 상구를 석성함이니 상구라는 것은 이 칠법상이라는 그 말 재불지지가 이 칠법상이라고 하는 위에 말한 그 문구를 해석하기 위해서 고자를 뜻 갖다 붙인 거요. 해석하여 이름이니 만약에 결정이 아니라면 곧 칠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정의 도리라야 칠상이지 결정적인 것이 못된 것은 칠상이 아니고 가상일 거란 말이죠. 또 상구를 깨잡아서 하구를 이룬 것이니 열애가 스스로 칠법상에 들기 때문에 거기는 상구 아니요? 하구는 밑에 이제 밑에 것이 방편, 신통이, 개, 무상이라는 것이 그게 하구죠. 하구를 이루어 성립시켜 준단 말이에요. 열애가 스스로 칠법상에 들기 때문에 그러므로 능히 다른 이로 하여금 무상리를 얻게 함이라. 무상리는 밑에 구절에 나오잖아요. 하구에 방편과 신통이 다 무상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지혜의 자리가 진실법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실법상에 들어간 그것이 바로 결정성이기 때문이며 거기까지는 자기가 무상관에
들어가시는 부처님의 그 관지를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방편과 신통이 모두 다 우상의 이익을 얻게끔 그렇게 한다. 얻을 득자는 없어도 뜻은 그 뜻이거든요. 차 제1구는 방편 신통이 제1구고 개 우상이까지 하면은 두 구절이죠. 이 제2구는 타로 하여금 들어가게끔 합니다. 영타 특이 우상관이죠. 타로 하여금 타인들로 하여금 우상관에 들어감을 얻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법이다.